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6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님은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자, 고라 자손의 반역, 오늘 그 결론입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해서 하나님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범죄하였어도 모세는 늘 어떤 입장이었냐면 하나님 진노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참아주옵소서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는 얘기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소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모세가 기분 나빠서? 아니요. 모세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28절과 30절에 보면 지금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즉 모세가 자기 기분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30절에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즉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행위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정도가 사악하고 극심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은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건 이 죄를 그대로 두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단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분위기로 퍼뜨릴 그런 사악한 죄악이기 때문에 끊어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고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와 그리고 아론과 너희들 전부 다 향로를 하나씩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서 그 향, 우리 이제 향 이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 향로를 다 들고 주님 앞에 다 서라. 과연 주님께서 누구와 교통하시는가 한번 보자 이거죠. 온 회중 앞에서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자. 그래가지고 온 회중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회막 그 문에 다 섰는데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자, 이제 고라가 그 향로를 들고 선 이 와중에서도 온 백성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온 백성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이 긴박한 상황이니까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얘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아주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단지 250명의 지도자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지금 고라에게 선동당해가지고 회막문 앞에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다 얘기합니다. 이들을 다 전멸시켜버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또다시 엎드립니다. 22절에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이 범죄할 건을, 고라가 지금 이 백성을 죄짓게 만들었는데 왜 이 온 회중을 다 죽이려 하십니까? 또 엎드립니다. 이게 중보자의 자세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근데 나를 못 박은 애하고 조롱한 애하고 얘네들은 좀 데려가옵소서. 이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가 뭐 하는지 모르고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도 지금 온 회중이 자기를 대적해가지고 죽이기 일부 직전인데도 엎드려서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이 고라의 범죄는 하나님을 멸시한 이 심각한 죄, 그리고 온 회중을 미혹시키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은 너희들 향로 들고 회막 앞에 나오라 했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나는 안 나가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아주 못됐죠. 끝까지 반항하는 인간입니다. 그랬는데 자 25절에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자 지금 고라와 여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장막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지금 다단과 아비람조차도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근처에서 다 도망가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주변에 있다가 괜히 얼쩡거리다가 괜히 그 옆에 있다가 자기도 심판받아 죽지 말고 다 떠나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27절에 지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온 회중은 어찌 보면 무서워 떨기 시작한 거죠. 왜? 자기도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미혹돼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었거든요.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지금 자기 텐트 대문 앞에 다 서 있습니다. 28절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지금 모세가 내가 원해가지고 지금 이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니고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앞에 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지금 그렇게 이집트 왕의 앞에 서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날까지 이끌어내셨다. 사실 이 백성들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찌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 앞으로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그 앞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다 나오라 그랬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모세에게 당신 좀 나가보셔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주야를 그렇게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것을 보면서도 다시 이렇게 반항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으시고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런 부분들을 또 부정한 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듣고 체험했으면서도. 그런데 그런 모세를 거역하고 그런 모세에게 반항하는 것은 결국 30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를 멸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죄를 수도 없이 저지를 때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그 사람을 온 백성이 돌로 쳐 죽였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대적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를 멸시하게 만들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죄가 심히 중하다 이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멸망할 뻔한 중대한 사고입니다. 함께 멸망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물, 지금 여기 보면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하셨죠. 물건까지 다 멸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 여리고성 할 때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멸할 때에 너희들 그 물건 아무것도 챙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 물건을 챙겼던 사람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 죄값을 치릅니다. 물건까지 다 진멸하는 것, 이 진멸이라는 것이 고대 전쟁의 한 형태인데, 진멸은 그야말로 거기에 있는 것, 살아있는 건 다 죽이고 물건들은 다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몇 군데를 그렇게 진멸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진멸하시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아예 떠나고 물건은 손도 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29절에 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처럼 평범하게 죽으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정말 30절에 새 일을 행하사 이전에 없던, 정말 이전에서 체험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죽음으로 심판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지금 백성을 다스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라 이거죠.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졌습니다.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과 장막과 소유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땅이 쫙 갈라지고 쏙 다 빠져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져 죽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땅이 그 위에 다시 덮여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주변에 물러섰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미혹은 당했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미혹은 당했지만 자기네들도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저렇게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했다 그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아마 땅 갈라졌을 때 떨어지면서 아마 최후의 비명을 크게 질렀던 모양입니다. 그 비명이 얼마나 소름 끼쳤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도 그 꼴이 될 것 같은 거죠. 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죄에 동참했으니까. 그러나 자기를 대적하는 이 백성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을 위하여 엎드리는 바람에 그 백성들에게 심판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멸하셨지만 고라 자손들 중에서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여서 아마 고라의 손자들이나 이렇게 그 가족들이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역대하 보면 이제 성전 일을 하고 찬양하게 만들고 이랬던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고라 자손들이 나옵니다. 그 고라가 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멸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손들은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심판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렇게 그 선조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종드는 그런 직분을 맡아 가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순식간에 심판을 받아서 진멸당했고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로 이 250명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인해서 불살라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이 하루아침에 다 전멸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한 그 정도가 심각한데 범죄의 주동자는 정말 극한의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지도자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고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혹당하고 반역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조차도 강력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이고, 지도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못 이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죄가 퍼지고 커지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심판이 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범죄가 극에 달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 정상적인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날마다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치 않는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